누가복음 18장 15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14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여러 이야기들은 자신의 전적인 죄성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연합하라는 주제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전적인 연합을 하는 존재인 어린이 이야기와 연합을 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 이야기입니다.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랐다는 것은 안수해 주심을 바라고 부모들이 아기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늘 대중이 운집하니까 제자들은 아기들까지 데려오는 것은 예수님을 번거롭게 한다는 생각으로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16, 17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과 가깝게 연합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쉽게 받아들여 연합하는 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성은 연합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어른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연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원래 특성 자체가 연합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연합을 잘 하는지는 아이를 길러보신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젖먹이 때에 부모가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아기도 웃고 부모가 찡그리고 우는 신용을 하면 아기도 금세 찡그리며 울죠. 아기들은 즉각적인 감정으로 연합을 나타냅니다. 아기들은 부모와 분리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고 부모와 함께 있기만 하면 아무 염려 없이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처럼 연합성이 높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 나라를 만나면 하나님 나라와 연합하고 어린 시절에 세상을 먼저 만나면 세상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처럼 연합을 잘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런 어린아이처럼 연합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연합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에
어떤 관리, 18절에 어떤 관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가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관리는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대로 온 것이죠. 그런데 그는 오류가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연합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 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즉 행위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 즉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연합하는 것인데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 관리는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 선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영생이 행위가 아니라는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연합되는 것이 모든 합당한 행위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결과적으로 행위로서 구원이 증명됩니다. 그러나 행위로서 이제 구원이 증명되는 그 과정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나 연합이 없이 행위만으로 구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연합함으로써 행위도 나오고 구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을 하면 행위도 나오게 되지만 행위만으로는 구원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 관리는 행위로서 영생을 얻고자 했고 하나님 나라에 연합해야 한다는 것은 몰랐으며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스도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이 전제되어 있고요. 이 관리가 행위로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이 관리가 전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도 죄성을 깨닫게 하는 일이 먼저였었죠. 그런 것처럼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가난한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하나님 나라에 연합하거든요. 그래서 물으십니다. 20절, 21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그가 계명을 어긴 것을 스스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가 어긴 계명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다 지켰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기준과 이 사람의 기준이 다른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은 가정교육은 잘 받은 사람이고 나름 도덕적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합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재물을 나눠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일로 보이는데 한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재물 욕심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나누는 그것이 이 관리에게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선행 조건입니다. 이 관리에게는 재물을 아끼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연합을 방해하거든요. 그것이 방해물임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것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탐심이어서 질긴 마음으로 이 관리에게 연단되어 있어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라고 하셨죠. 이 제사는 내게 있는 제사는 상속받은 토지를 말합니다. 원어상 그렇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관리는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청년이 큰 부자로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임을 알 수 있는데요. 율법상 토지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 쪽에 탐욕스럽게 부정을 저질렀음을 시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때의 모든 가문이 토지를 골고루 분배받아서 토지 없는 가문도 없고 토지가 지나치게 많은 가문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희년법이 있어서 희년에는 모든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토지를 팔았더라도 50년에 한 번씩은 토지를 되돌려 받기 때문에 희년이 오면 가난의 대물림은 없도록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의 아버지가 희년법을 어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이 청년은 그저 상속받았을 뿐이니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위치이죠. 아버지가 못하면 아들이라도 희년에 돌려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상속은 희년까지의 경작권만 상속받은 것이지 영구적인 상속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희년의 기회는 놓쳤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사회적인 환원을 해야 회개가 되는 것이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대전제는 회개입니다. 자기의 전적인 죄성을 깨달아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회개 없이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청년에 있어서 회개는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상속 재산의 원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사회 환원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회개이지만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동기부여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당연한 것인데도 하늘에 상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이 상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 얻게 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얻게 되는 것이 천국의 영원한 상입니다. 천국은 재물이 들어갈 수 없고 사람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천국에서 내 공동체가 많으면 내 보화가 많은 것이죠. 사람을 얻는 것이 하늘 보화입니다. 사람을 얻으면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여 따르는 이것까지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부족함을 온전케 하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온전케 됩니다. 이 한 가지가 사실 전부죠. 다른 그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한 가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한 가지로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결국 그 사람은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하고 심히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재물 욕심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연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일에 비유하신 것은 아마 당시 사용하던 속담을 사용해서 비유하신 것으로 보고요.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바늘귀 문이라는 문이 있는데요. 사람이 허리를 숙이고야 겨우 들어가는 문이어서 상인들이 낙타 등의 재물을 많이 얹어서 그 문을 통과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 문으로 라는 표현을 낙타가 바늘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바늘귀든 바늘귀 문이든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의미는 똑같아요.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재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초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재물 욕심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래서 듣는 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포기할 마음까지 가질 수 있겠냐 이거죠.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재물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물 욕심을 여전히 가진 채로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도 자연스럽게 통합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문맥이 더 자연스럽죠. 또 당연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건국 공신들이 왕에게 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지 않을 리가 없죠. 이 땅의 재물을 버릴 수 있으려면 그만큼의 충분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기꺼이 재물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주님의 응답이 기대가 되네요. 29,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부모 형제를 현세의 여러 배로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물도 당연히 따라오되 몇 갑절로 따라온다는 보장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30, 31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것을 버리는 자는 축복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것은 그 섬김의 진정성이 증명되게 하신 것이고요. 또 끝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경계도 함께 해주십니다.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미리 경계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땅의 재물을 버리고 하늘 보화를 얻는 하나님 나라 연합을 배웠습니다. 내 것을 내어서 주님의 공동체에 모두가 연합하는, 그래서 현세와 내세의 축복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합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연합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연합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중히 보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으로 연합하면서 내 것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커지면서 당연히 필요한 많은 재물들이 있고 또한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뜨겁게 연합하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